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며칠 사이에 반팔을 입기는 좀 애매한 날씨가 됐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가을이 왔고 또 조금 시간이 흐르면 겨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꿈에 심었던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가을날에는 반드시 추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상상 그 이상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의 미술 시간이나 무슨 그리기 대회 같은 거 보면 주제 중에서 풍경화도 있고요, 인물화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상화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상상화. 그러면 상상화는 한 번씩 다 그려보셨을 텐데 우리 뭘 그려보셨을까요? 상상화 그리세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그리는 게 있습니다. 뭐 그리죠? 우주 그려요.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태양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우주선 날아가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애들은 해적 물속 그려가지고 물속에 잠수함 타고 가는 거 우리의 상상은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애들이 우주와 우주선을 그리거나 해저를 그립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 상상이라고 하면 우주가 전부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었다고 하면 이런 획일적인 상상은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옮겼어요. 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전에 앞으로는 전화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갈 것이다. 밑에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 다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 컴퓨터가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되었습니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돼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 인터넷 뱅킹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상상이 너무 허망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로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서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못 내요. 야 됐어. 이 아이디어를 내면 어른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그러면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서고 상처받느니 안 나서고 상처 안 받겠다는 거겠죠. 그런 모습이 믿음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하나님이 나타내줄 수 있는 기적의 크기를 그려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매번 성경에 들었던 이야기 말고 여러분의 은혜의 경험을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고요. 제자들을 먼저 보낸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풍랑이 너무 세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누군가 건너편에서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제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흔한 말로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실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 하고 놀라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인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게 하소서. 다들 가만히 있었거든요.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당돌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직업이 어부라서 수영에 자신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부다 보니 물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살도 거세고요. 배가 휘청휘청거려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난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다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야, 됐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비켜 배에 올라가게. 예수님이 이랬다고 하면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무리를 걸어본 것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손해볼 것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리를 걸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제자들과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못한 것,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맨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밥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그물 쳐서 먹고 산 게 몇 년인데 밥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여기 안 해봤겠냐는 거예요. 깊은 데 낮은 데 넓은 데 좁은 데 다 해봤는데 수고한 게 없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자기 소신을 굽히고 자기의 경험을 꺾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물과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베드로는 그저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의 어부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 밖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십시오. 눈에 일렁이는 것이 거친 파도고 그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두 발로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와 기적을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한 여자가 있어요.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인데요. 많은 환자들이 가족들의 바람,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바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주는 것,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어요. 감히.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어요. 근데 왜 만졌느냐?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생각을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놀라운 것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 여인을 괴롭히던 12년 동안 여러 방법을 썼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경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무리를 걷겠습니다.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만져야지 라고 하는 도전적인,
다른 사람이 다 보편적인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때에 여러분은 특별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길에서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순간적으로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옷을 샀는데 심사숙고해서 옷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랑 똑같은 메이커 옷을 보면 괜히 창피해요. 괜히 민망해요. 그래서 인터넷 어떤 사진을 봤더니 누가 그렇게 유행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검정색 스키니 바지에 하얀색 남방, 홍대 앞에 갔더니 20여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교복도 아니고요. 교복은 정해진 거니까 민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유에 대해서 선택했는데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을 때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보편적인 은혜만 받고 가면 민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은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오늘 이 시간에 저도 무리를 걷기 원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면서 숨은 듯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거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 몇 장씩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여름 휴가 동안 그 휴가를, 쉴 수 있는 휴가를 반납하고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남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무리를 거두는 베드로처럼. 그러니 그들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 하나님의 변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는데 안 줘요. 우리 군우가 있잖아요. 저러고 있다가 배고프면 어떡하죠? 사인을 보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나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알아서 주겠지. 그래, 한번 내가 참아볼 테야. 언제까지 수출을 안 주나 보자. 언제까지 우유를 안 주나 보자. 버티고 있다면 아이는 굶어 죽는 거예요. 물론 굶어 죽기 전에 엄마의 사랑이 그를 살릴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리하고 소리가 밤새도록 엄마와 아빠를 힘들게 해갖고 애들을 갖다 버릴 뻔했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놀자고 아빠는 자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놀자고 깨서 소리를 간신히 재웠더니 유리가 깨서 바토튼 잔 다음에 쌍둥이가 그렇게 걷어내요. 그죠? 사인이겠죠? 푹 자는 그누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벽 3시에 아빠와 1대1의 만남. 누구만 해요? 깨어있는 아들만 하는 거예요. 물론 미움을 살 수도 있고요. 아빠의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언제 들어요? 나중에 크면 아빠에게서 듣게 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랬었다라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겐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그냥 조용히 잘 자란 애들 있잖아요. 해줄 얘기 없어. 너 그냥 착했어. 해줄 얘기. 근데 말씀드렸던 아이가 커가면서 정신 차리게 나면 얼마나 해줄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옆에 그렇게 도전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면 새벽 3시에 와서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으면 성경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간절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만 달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치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준비됐단 말입니다. 전에 제가 뷔페 얘기를 했잖아요. 뷔페를 가시면 잘 드시는 분들은 좋은 것만 드세요. 근데 못 가본 분들은 먹었던 것만 먹어요. 떡볶이, 김밥. 분식점 가면 1,000원에 한 줄 주는 거를
몇만 원씩 내고 가서 그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 넓은 곳에서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그거 왜 그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어제 저희 안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여기저기 다닐 수 있지만 이거 목사의 가정으로 살다 보니 주말에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녀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좁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의 폭을 넓히는 거 어떻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더 넓은 것을 보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 나는 기도에 흥미가 없는지, 나는 왜 말씀에 재미를 못 느끼는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적당한 만큼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모두가 가나안 땅 분배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다 돌아간 건데 갈렙이 다시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 저산지 주십시오.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산지 내게 주십시오. 저산지를 가지려면 전쟁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을 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았어요. 자기의 주변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주는 말씀의 그 은혜로만 일주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야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것이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잖아요. 라이트 형제, 사람들은 하늘 보면서 아무런 생각 갖지 않을 때 라이트 형제는 꿈을 꿨습니다. 상상했다고요? 저 하늘을 날고 싶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었겠습니까? 하늘을 난다는 건 혹시 날게 되더라도 위험한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아무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냥 좋다. 그 정도에서 멈췄을 때 라이트 형제는 저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상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냥 예배 드렸네.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림을 그리면 상상하면 생각하면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겠어요. 라이트 형제가. 여러분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두드리는 자에게 그럽니다. 주님 걷기 원합니다 할 때에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모습만 볼 뿐입니다. 그것만 간증해요. 나 봤다. 여러분 어떤 간증이 더 생생하겠어요? 나 봤어. 뭘 봤어? 나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더라. 야 그래? 어떻대?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옮기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옮기고 그런 거야? 글쎄 그냥 예수님이 떠계시던데?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나 걸어봤는데 사람들이 얼로 불리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겠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래. 어떤 사랑이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좋다. 감탄사로 끝내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또 12회나 고통받았던 혈루증의 여인처럼 자신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 모두에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베드로는 거친 파도 속에서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소연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에요. 우주를 가본 사람. 근데 그 우주를 가본 사람, 그 한 사람 우주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드러난 것만 260억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주에 갔다 온 며칠, 그 며칠의 경험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평생 동안 먹고 살만한 이야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를 보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주를 갔다 온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소연 씨가 미국으로 이민해갖고 귀화를 했어요.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원망하고 책망을 하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 경험을 시켜준 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왜 나라에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먹튀하지 말란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가난한 자를 돕고 길 잃은 자의 길을 찾아주는 수고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튀하라고 그냥 좋은 경험 시켜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은혜가 특별할수록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갚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 기도원은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례한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양털을 치고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땅만 젖고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얘가 한 번만 해고 정신 차리면 좋은데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요. 양털만 젖고 이슬이 내리지만 양털만 젖고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구하잖아요?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의 경험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벽을 향해서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옛날에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추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까? 하나님, 해를 뒤로 10도 빠꾸해 주세요.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해를 뒤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우수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고 듣지 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보고자 하면 보여주실 것이고 듣고자 하면 들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쳐놓은 불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십시오. 우주에서 본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끝내신대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우주들만 할 수 있어요. 우주에 다녀온 아까 이소연 씨처럼 우주를 다녀온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누구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직접 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은혜를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의 경계를 허물어 환영한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경험이 생겨날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크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서 그 간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